할렐루야. 4월 27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일 줄로 믿고 은혜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오늘 5절까지만 보고요. 내용은 6절에서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8장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 말은 나는 채식주의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될 말 아닙니까? 그거는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 그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음식 문제 때문에 자칫 불신앙의 자리에 든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먹는 자유도 자기는 내려놓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겠다라는 배려입니다. 그 형제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 8장이었고 또 10장에 보면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9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9장이 끼어 있을까? 고린도전서가 단편적인 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편지로 만든 그 글이기 때문에 편집상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이에 끼어 넣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장 후반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의 자유함 또 배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먹는 것도 자유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내 신앙의 자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 그들을 위한 것이야,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널 위해 양보할게, 내가 그냥 져줄게 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들이 이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자기가 싫으니까 남한테 넘기는 거지 뭐.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뭐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뒤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쟤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라고 비아냥거리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나 봐라, 다시는 양보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인 바울 역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이 좋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는데 그것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꼬아서 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선언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까지도 또 그런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다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와서 이것을 삽입하는데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사도로서의 역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는 그런 강조하고 있는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사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또 실제로 그들의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잖아요. 자비랑 선교하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적대적인 자들이 그가 정당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언급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뭐가 아니냐? 뭐가 아니냐? 4번을 반복하잖아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격앙입니다. 쉽게 이 질문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 자유는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지?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강하게 언급합니다. 다른 자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증거를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누구로 인함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바울은 사도성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 자체를 무시한 채 사도 바울의 그 행위, 그 말로만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6절에서부터 쭉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예로 들기도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온전성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내가 원래 같았으면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무능처럼 다가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은 거룩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봐, 실체가 저래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기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 상황에 서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넘어선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